오늘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세수주일날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받으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광야로 가서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금식은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 금식을 하고 있죠.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 참뜻이 무엇일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 또 당신의 공생애 전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루신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의 참뜻이 무엇인지, 금식을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금식의 참뜻을 깨달아 아는,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역사는 성령이 주님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 받은 자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시는 그 상대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끌었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광야에 나간 주님이 40일을 계셨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이 함께 있는데,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무슨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꽃사슴이나 토끼 이런 게 아니죠. 늑대가, 이리들이 와서 굶주림 속에서 광야 가운데 이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것을 범접할 수 없는 천사가 수종들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연약한 육신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40일의 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40일의 금식을 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삼위의 일체를 이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로 나가서 금식의 길로 가셨다는 거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주님이 인간의 육신에게 허락한 그 최대치를 40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질서의 완성의 의미가 숫자로 40의 의미죠. 그래서 40일을 한다는 의미는 40일이 본인이 육신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인간의 그 한계의 끝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죠. 육신의 한계 끝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100% 인간이신 주님이 그 육신 가운데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셨다는 거죠. 지금 금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진짜 불에 타는 듯한 그런 허기짐을 느끼시죠. 그런데 그 줄이는 가운데 주님이 광야에 계시는 겁니다. 모세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죠. 엘리야도 주님을 다시 만날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며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 금식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주 앞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꿔도 주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에, 그것을 사는 것에 내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일까? 왜 육신이 죽어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죽음이 가진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마귀가 시험하러 와서는 하와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면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살아있는 자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너희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의 그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생명이 너희 가운데 선악과의 열매로 죄로 죽게 된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짐승들처럼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다. 그 생명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죠. 생명의 죽음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정확한 번역,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죽음을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정녕 지금부터 죽음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9.11 테러가 있을 때 비행기 하나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어서 펜실바니아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추락해 죽었죠. 그 날아가는 1시간여 시간 동안에 죽음의 공포, 죽음을 맞이한 승객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죽는데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다는 것은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죽음이 다가오면 선명해져요. 삶의 문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깨달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가 다 모여서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쭉 보는데 그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 하나는 미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더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앞둔 우리의 선명한 삶의 진실인 거죠. 죽음을 앞뒀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돈을 더 벌지 못했을까? 한 100만 불이라도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집을 한 채 더 사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출세하지 못했을까?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뒀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하나 더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도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함과 은혜가 가득한데, 그런데 주님하고 함께한 시간만이 귀하게 남았다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다는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학위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을까? 이런 탄식이죠. 가장 소중하고 고마웠던 건 아이들을 낳았던 시간, 아이들하고 보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진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그 권세의 핵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면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 죽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가는 그 비밀이 믿음에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속여서 사람들을 움직이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서 많은 걸 누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야, 너의 자유가 중요한 거야, 자유의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 삶을 한번 사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잖아, 살았을 땐 자유롭게 살아야지, 내 맘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 자유로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다 살고 나면 사실은 내 의지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육신의 종노릇했구나, 욕망의 종노릇했구나, 도파민의 종노릇했구나 하는 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생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도파민의 노예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도파민 때문에 참고 그 도파민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육신의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욕망을 채우고 욕망에 따라 살면은 그 욕망 회로가 작동해서 점점 더 욕망이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질 것 같은데, 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욕망에 따라 살고 욕망에 따라 도파민이 분비되는 자들은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약해져서 점점 의지가 박약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게임을 하니라고 실제 아이를 굶겨 죽인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실제 아기는 죽은 거죠, 굶어서. 이것이 도파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음을 산다는 것은 삶이 떠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느끼실 거예요. 죽음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쁜 겁니다. 분주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분주함은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라고. 죽음을 사는 사람들은 늘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삶이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새해가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네, 벌써 7월이네, 한 해가 다 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식을 하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한 석 달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9일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이 왜 안 가지? 군대 훈련소에서나 경험하던 시간이 멈추는 이 현상, 이것을 금식을 통해 경험하는 거죠. 삶이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에서 매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명은 진실한 것입니다. 생명을 사는 자들은 그 생명을 산 다음에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자기에게 남죠. 그게 나로 사는 삶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아라. 그 생명이 너희의 중심이고 그 생명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성령으로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 광야에서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사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에 나갔을 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계속 조건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마귀일 텐데 계속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육신의 시험을 거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마도 굶주리신 이후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떡을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마귀는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은 생존입니다. 생존의 굴레가 우리의 신앙 앞에 놓여 있죠. 이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을 넘어서지 않는 자는 결코 생명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굴레고 도전이 바로 이 생존이죠. 이민의 땅에 와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이방 땅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떡의 시험, 생존의 시험이 한번 와서 쿡 찌르면 다 넘어가는 거죠. 너 그러면 죽어. 네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주일날 가게 열지 않고 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밤에 가게 문을 밤 늦게까지 24시간 365일 일하지 않으면 네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은 없지만 뉴욕 같은 데 처음에 가보니까 20년 동안 365일 24시간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심지어 일을 안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그 생존을 넘어가는 자가 주님의 생명의 삶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도전과 마주하고 계신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잘못하면 너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절대 주의 자녀는 생존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생존의 파고와 부딪히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섭리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길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생존에 대한, 시험에 대한 주님의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주님이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쉐마, 말씀으로 너희의 중심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 힘으로 고달프게 일해서 너희 힘으로 힘들게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생명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돼.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으로 주님이 그 생존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생존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놀랍게도 이번엔 마귀가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러 오는 거죠. 마귀도 영이고 마귀도 주님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 세워서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의 권세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의 마지막 끝에 있는 가장 악한 권세죠. 종교가 죽음의 위협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것이 종교의 거짓의 권세죠.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주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너를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종교 앞에서, 이 성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도, 세상에 높임을 받아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콜렉티브 휴머니티로서의 인간 모두의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극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극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번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 마귀는 더 깊은 마지막 시험으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속이는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이 생존의 굴레에서 구해줄게.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마귀가 구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살아있는 거죠. 바다에 배가 침몰하는데 침몰하는 배는 바다에서 항상 9마일 밖에서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는데 배가 침몰했을 때 살아남는 자들은 대부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9마일을 헤엄쳐서 바닷가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헤엄을 치다가 근육 경련이나 저체온이 와서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면 거기에 물에 빠져서 기절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몸이 둥둥 떠서 지가 알아서 뒤집어서 숨을 쉬게 만들고, 조류는 바닷가로 밀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을 잃고 물에 떠다니면 한 이틀 있으면 바닷가에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사는 겁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잠을 청하는 자들, 수영을 못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은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죠. 죽지 않는 비밀입니다. 한 번 한 사건이 났는데 배가 이 언덕이 듄이 있는 거죠. 바닷속에 조류의 영향 때문에 모래가 뭉쳐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난파된 겁니다. 배가 난파되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서 헤엄을 치다가 지쳐서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의 깊이가 불과 1.5m였다는 겁니다. 헤엄을 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서봤으면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바다가 깊다고 생각하니까 헤엄을 치면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 죽음의 권세에 묶인 인간의 연약함, 이 인간의 연약함의 비유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새 장가간, 새로 시집간 여인의 비유에 들고 있습니다. 옛 남편과 헤어져서 새 남편을 얻었는데, 그런데 옛 남편과 여전히 살고 있는 여인의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죠. 남편을 잃었고 새 남편을 얻었으면 새 남편과 살아야 되는데 전 남편을 잊지 않고 그 남편과 살았던 굴레에 묶여 있는 거죠. 무엇이 묶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묶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왜 거기에 묶여 있을까요? 사람이 익숙한 것에, 편안한 것에, 내 경험 속에 있는 것을 사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폭력으로 때리는 폭력 아버지 밑에서 맞고 자란 딸들은 20명 중에 19명은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산다는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을 보고 자란 딸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만나게 될 확률이 평균인보다 4배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만나고 살아보니까 또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육신의 혼에, 이 육신의 영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주제예요. 떠내려가는 삶이죠. 이 묶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묶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늘 마귀는 주님에게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빼앗기고 세상의 종노릇하는데 그 마귀가 나에게 종노릇하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 인간은 무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언가를 경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자신을 하나의 자아로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 인간의 내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경배하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념을 경배합니다. 80년대에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많은 동료와 선배들이 이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삶이 파괴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경배하며 살죠.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경배하며 살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끝에는 종교를 경배하며 거짓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경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무엇을 경배하는가?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이 우리 삶의 굴레, 이 떠내려가는 삶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멍에를, 모든 굴레를 십자가로 주님이 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생명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끊으라는 거죠. 네가 끊으라는 겁니다.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담배는 사람이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의사들은 얘기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안 피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끊으라는 거죠. 음란 동영상을 끊으라는 겁니다.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에 중독돼서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권세로 끊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식을 통해 육신을 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주님의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영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주님의 생명을 사는 그 삶만이 나를 주장한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인격이 되며 이 언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이 언약이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습에 하도 젖어 살아서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고통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너물시켰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의 아픔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인이 아파도 아이들이 아파도 그것을 아파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죽음을 살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살이 찢기며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죽음이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주의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